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마는 1963년에 제가 처음으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될 때 제가 공부하게 되는 학교는 동부에 있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니까 동부 프린스턴에서 했지만은 동부에 가기 전에 서부에 LA에 잠깐 시간이 남아서 한 2주간 동안 좀 쉬어서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친구가 저를 헐리우드에 있는 조그만 호텔, 요새도 지나가면서 보니까 아직도 있더라고요, 낡은 호텔이. 그 호텔에 방을 하나 잡아주면서 여기서 한 일주일 동안 헐리우드를 좀 구경하라고. 그래서 제가 정말 일주일 동안 헐리우드 근방을 산책하면서 그렇게 구경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어느 날 일찍 나와서 보니까 이상한 수상한 그런 풍경을 보았습니다. 전형적인 유대 사람인데 이렇게 수염이 많이 난 그런 유대 사람 하나가 커다란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을 뱅뱅 돌고 있는 겁니다. 뱅뱅 돌면서 걸어 다니는데 가만히 보니까 맨발이에요. 발에 신을 벗었어요. 그때 쌀쌀한데 맨발로 또 뭐라고 쭝얼쭝얼 하면서 자꾸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빙빙 돌아요. 이거를 한참 구경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아마 1시간 이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 친구에게 물어보았어요. 이 사람이 그 이상한 사람은 정신병자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큰 건물을 뺑뺑 돌면서 쭈얼거리는지 모르겠다고, 또 왜 맨발로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건 뭔지 아냐고, 그게 전형적인 유대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거 대답은 오늘 본문 3절에 있습니다. 여기에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네게 주었노니. 그 남의 집 건물을 뺑뺑 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을 내게 주세요. 이 건물을 내게 주세요. 그리고 뺑뺑 도는 사람을 보았어요. 참 성경을 문자대로 믿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내가 네게 주었노라. 그런데 이 비슷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60년대부터 목회를 했는데 14년 동안 목회했는데,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당회장 이기영 목사님께서 마치고 나오는 날을 나와 같이 가자고 그래요. 어딜 가냐고. 교회가 여기 있는데 교회 위에 그 일본 사람들이 지어놓은 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사고 싶은데 사서 여기다가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질 못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올라가자고 하더니 목사님이 저를 손을 잡고요, 그 건물을 뺑뺑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리고 하는 말씀이, 내가 지금 벌써 이거 새벽 기도 마치고 도는 지가 10년이 돼서 이제 멀지 않아 이거 사게 될 거야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그 건물을 사서 오늘의 그 언덕 위에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집이 있거든. 뱅뱅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걸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것은 언제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적으로 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만은 하나님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나는 현재지만 하나님은 미래입니다. 그 미래니까 약속이지요. 우리는 물질적인 것, 세속적인 것 구하지만은 하나님은 신령한 것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문제입니다. 타임이 문제입니다. 꼭 주십니다. 그러나 그 타임이, 그 시간이 내가 생각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이걸 이 세 가지를 극복해야 복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약속과 성취, promise and fulfillment, 이 긴장 관계 속에 신비가 있는 것이고 신앙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축복은 약속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그 약속이 내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유명한 칼바르트의 아주 명제가 있는데 제가 이 요조를 늘 좋아합니다. God's love does not find its object but creates it. 하나님의 사랑은 그 대상을 찾아 헤매는 게 아니고 대상을 창조하는 거라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자격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그릇이 없는 사람에게 그릇을 주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까지 주어 가지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적 사랑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4장 1절 이하에 보면 아주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노라. 약속은 있는데 약속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약속의 땅은 눈앞에 있는데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말이에요. 그럴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4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약속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기다린 거예요.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물질이 주어졌다고 축복은 아닙니다. 사람이 돼야 복입니다. 돈이 주어졌다고 복은 아닙니다. 지혜가 있어야 복입니다. 지혜 없는 자에게 돈은 저주입니다. 패가 망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가 있고 성실이 있고 사람이 돼야 비로소 복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은 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축복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복받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존재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양육하시고 기르시고 온전히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발로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주셨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문제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여러분 잘 아시지요? 팔레스타인 가보면 이게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2차 대전 후에 각 나라에 가서 흩어져 있던 유대 사람들이 와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몰아내고 지금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같이 머물고 있는데, 아니 이거 엄연히 2000년 동안 팔레스타인 사람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리고 고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생각하면 맹랑한 겁니다. 그러나 신앙인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집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고민입니다 지금.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었다. 두 번째는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보증을 해 주십니다. 너희가 쳐들어가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니라. 확증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이 축복의 땅이 되려면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일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는 율법을 지켜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행위가 하나님의 백성 다 와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생활을 말합니다. 라이프 스타일은 생활 습관, 그 생활 전체가, 행동 자체가 복받은 사람의 행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요. 복받을 사람의 행동이 돼야 복된 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마음속에 굉장히 중요하게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러분, 너무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받으세요. 네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너는 말을 할 때 율법을 말하라. 율법적으로 말하라. 세상적으로 말하지 마라. 여러분, 말이 운명이 된다는 걸 아십니까? 제가 요새 이런 데 대한 책을 몇 권 읽어봤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망한다 하면 망합니다. 부정적으로 망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아주 결심하고 네거티브 말하지 맙시다. 안 됐다고 말하지 맙시다. 그래서 세상 어차피 잘 갈 거니까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달라질 거 없잖아요. 내 입에서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합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요새도 우리나라에 무슨 인선을 바꿔서 뭐 청와대에 뭐 사람들이 바뀌고 뭐라고 한다니까. 그거 한 사람 이렇게 더 나온다 보면 그 나오는 사람들 해설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좋게 보아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옆에서부터 막 그냥 나쁘게만 말하는 거예요. 참 저 사람은 저거 벤의 병신인가? 아니, 해봐야 알 거 아니야. 과거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라는 건 미안합니다만은 성공한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건 교만하니까요. 실패한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 번 실패한 사람이 오늘 와서 믿을 만한 사람이지, 실패를 겪게 하는 사람 그거 어디다 대 써먹어요. 그거를. 이 나라는 사람을 고를 때마다 실패 안 한 사람만 골라요. 이거 어디 실패 안 한 사람 어디 있나요? 다 잡것들인데. 그렇잖아요. 예? 여러 가지 시련을 겪은 사람, 이게 오히려 쓸만한 거거든요. 왜 그렇게 사람을 그래가지고 자꾸 긁어내리는데, 난 정말 그 들을 때마다 저 사람은 아무래도 벤의 병신이야. 저건 못 고치는 병이지 저거. 저러다 망할 것이지. 그렇습니다. 나쁜 말하면 망합니다. 망한다 하면 망합니다. 죽는다 하면 죽습니다. 제발 입 좀 고치세요. 입을 바꿔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율법을 떠나지 않게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외웁니다. 아주 랍비가 가르쳐 줍니다. 이번 주일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읽으라고, 여기서 여기까지 읽으라고. 교인들이 그걸 일주일 동안 계속 그것만 읽습니다. 다 외웁니다. 아주. 기도도 그걸 읽음으로 기도가 됩니다. 다른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 읽음으로 기도합니다.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제가 하나 더 추가할게요. 찬송을 떠나지 않게 하라. 계속 찬송 부르고 성경을 외우고 성경이 입에서 떠나질 않아. 그것이 바로 내 말이 내 운명입니다. 내 말이 곧 운명이 됩니다. 그런 거로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죄송하지만 50이 넘었거든 더욱 그리하세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는 나쁜 말을 하지 마세요. 꼭 좋은 말, 축복된 말, 그래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말,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건 문화, 어느 문화를 말하는 겁니다. 어느 문화가 순화되어야 민족이 바뀝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신앙적인 사람은 신앙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언어가 신앙적인 운명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이 내 운명이다. 그런 거로 내 입은 여호와의 말씀에 딱 묶여 있어서
성경 말씀을 말하고 성경 말씀을 외우고 주를 찬양하는 것으로 입이 바뀌어야 된다. 세 번째는 주야로 묵상하라. 생각 중심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언젠가 한번 시카고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이 경영하는 식당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합작으로 식당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가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이거 분주하게들 이 식당에서도 다들 일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 주인, 그러니까 절반 주인이죠. 그 사람은 한쪽에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딱 펴놓고 눈을 저렇게 감고 성경을 외우고 있어요. 계속 손님들이야 가든 오든 말든 성경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이래서 장사가 되겠나 내가 걱정했더니 그 주인 하는 말이 한국 주인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 함께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손님으로 와서 장사가 제법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복장한 거리에서도 식당 한가운데서도 저들은 말씀을 묵상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니까. 생각이 딴 데로 빗나가면 안 되니까. 생각이 외도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으로 읽고 외우고 생각하고 내 생각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며 정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그대로 지킵니다. 다 앉아가지고 남이야 뭐라고 했던 그 복잡한 거리에서도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너무 해석을 붙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 세 가지요.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가나안 땅은 너의 것이다. 약속의 땅은 축복의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돌프 괴차다라고 하는 분이 쓴 Loving Yourself for the God's Sake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 감동적입니다. 그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라. 안 된 거, 실패한 거, 뭐 부족한 거 생각하지 말고 있는 대로 얼마를 알든 얼마를 가졌든 자신 있는 대로 자기 자신을 용납하라. 자기는 소중한 것이다. 둘째는 과거와 화해하라. 여러분 많은 경우에 지난날에 잘못한 거 후회하다 망가져요. 후회 그만하세요. 이제 그 후회한다고 달라집니까? 후회는 후회로 끝나야지. 아직도 옛날 거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후회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사람하고 결혼한 거 그때 손을 잡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거 죽을 때까지 그 소리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 정신병자입니다. 기왕 결혼했잖아, 애까지 낳았잖아,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저거 옛날로 돌아가요? 과거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과거 속에 나의 실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는 거, 이걸 인정을 해야지. 이거 인정을 해야 됩니다. 과거와 화해하라. 합동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수용하라. 그리고 자신에게 책임을 물어라. 존재의 이유가 있음을 알아라. 존재의 이유. 여러분 존
맥휠이라고 하는 유명한 진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의 책 가운데 Principle of Christian Theology라고 하는 아주 명저가 있는데 그 속에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죄는 무관심에 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다. 어떤 사건이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생각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걸 잊지 마라. 손해를 보아도 하나님, 잘 때여도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우선적으로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이웃에 대해서 책임을 생각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내게 간구하는 바가, 내가 어떻게 되어주길 바라는 바가 있거든요. 이웃에 대한 의무,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마지막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내가 누구냐고, 그 많은 은혜 가운데 내가 있는데 나의 운명은 어디로 가는가, 나 자신의 마지막 운명을 항상 관심 깊게 생각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역사 부끄러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만하고 잊어버립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약속은 있습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약속은 분명한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복된 사람이 많지 못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함께합니다. 이제는 축복받은 사람, 축복받은 백성, 축복받은 문화, 그리할 때 약속의 땅은 곧 축복의 땅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특별히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어려운 시련 속에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복음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주여, 원하옵는 것은 약속의 땅이 이제는 축복의 땅이 되고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복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